여기 14장에 보면 참 재미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몇몇 장로들이 누구에게로 오냐면 내 앞으로 나왔다. 앉았다. 에스겔이죠. 선지자 앞으로. 아니면 하나님 앞으로 나왔다라고 또 볼 수도 있겠지요. 그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하나님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들의 마음의 상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우상이 가득하면서도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면서도 그들이 내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묻는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속겠느냐?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이 말을 참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두 마음을 품은 거예요. 자기의 우상, 자기가 원하는 꿈들을 버리지 못하고 또 그것을 섬기면서 또 하나님 앞에도 나와서 선지자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묻는 거예요. 다 계획과 다 나름대로의 참 뭐라고 할까요? 피할 길들을 다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 또 묻는 척하는 거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속겠느냐. 그 우상을 마음에 두고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4절에도 보면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그랬어요. 장로들만이 아니에요. 그는 대표자들이에요.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겠다. 하나님은 속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희 마음을 돌이켜서 우상을 떠나라. 그래. 두 가지를 함께 섬길 수 없어요.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여호와 앞에 돌이키라. 예. 그런데 우상을 두는 이유가 뭐고 지금 선지자에게 찾아오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7절에 보니까 내게 묻고자 하여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리라. 그게 무슨 말인가? 자기를 위하여. 어떤 길이 나를 위하여 옳을까? 여러분 이 사람들의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의 특징은 자기 우상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숨길 수 없는 불편한 진실이에요, 이게. 주님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를 묻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이미 자기들의 우상은 뭐냐면 자기를 위하여 이용하는 것들을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돈이 우상일 수 있다는 말을 자주 하네요. 돈이 있어야 내가 행복하고 돈이 있어야 내가 할 일하고 돈이 있어야 소위 말하면 내 인생이 행복해질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돈을 섬기고 돈을 위해서는 목숨을 내놓을 듯이하고 그 돈 때문에 부모도 형제도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하나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돈 때문에 갈라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 전에도 어느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부모들이 남긴 재산이 특히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 있었는데 목사니까 뭐 힘들 거 아닌가 해서 그것을 주어진 거 있는데 그것을 이 형제들이 다 빼앗아 가려고 그래서 자기가 형제들하고 소송을 하고 결국은 이겼다고 그래서 가지고 왔다고 그러더라고. 한국에서 참 그 얘기 들으면서 참 별 수 없는 인간들이구나 그런 생각도 해 봤어요. 여하튼 중요한 것은 우상이라고 하는 건 자기를 위하여 그리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듭난 자들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진짜 주님을 믿는 자들은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바뀌어져요. 사도들을 보세요. 그전에는 거듭나지 않았을 때에는 예수님 따라다닌다 하더라도 거듭나지 않았을 때는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위하여 예수님 버리잖아요. 3번 부인하잖아요. 저주하잖아요. 그러면서 떠나잖아요.
그런데 성령 받고 그들이 완전히 십자가 부활을 눈으로 목격하고 체험하고 그다음에 주님의 영을 오순절 성령 강림에 받고 난 이후에 그들을 보세요. 자기를 위하여 아니에요. 주를 위하여. 바뀌어지죠? 오늘 이것이 오늘 다른 얘기 하고 싶지가 않아요. 정말 그 많은 이야기들 이 부분이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주를 위하여 이것이 서 있으면 남은 생에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필요한 것들은 채우셔요. 인도하셔요. 보호하셔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먹고 입고 쓰는 것, 이 모든 것들, 자녀들 문제까지도 우리 주님이 컨선하셔요. 주님이 간섭하셔요. 여러분 왜 오늘날 신앙의 이런 확실한 체험이나 이런 기적들을 체험하지 못하는 줄 아세요? 전부 다 신앙들이 나를 위하여예요. 나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라고 한다면 내 생각이 달라질 것이고 내 걸음이 달라질 것이고 내 눈길이 달라질 거예요. 주를 위하여. 여기 본문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자기 앞에 우상을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와서 묻는도다 그 이야기를 7절에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또 주의 종들도 속아 넘어가요.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하면 오늘날 교육자들이 다 또 여기에 넘어가요. 성도들을 위한답시고. 여러분 성도들을 위하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서 그들에게 바르게 말씀해 줘야 돼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바르게 말해 주어서 그들이 주님 앞에 바르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런데 힘듭니다. 이 부분 제가 경험해 봐서 그런데 힘들어요. 바르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선포하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을 해 주면요. 다 주의 종을 미워하고 떠나요. 그리고 뒤에 가서 다른 소리 해요. 자기를 안 알아줬다는 거예요. 자기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았다. 지금 여러분 신앙은요. 자기 입장, 자기를 알아주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그리 모든 자들이 돌아와야 돼요. 신앙은 개개인이에요. 여기도 본문에도 보잖아요. 그 가운데 노아와 다니엘, 욥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믿음으로 그들의 의로 여기는 그들의 의라고 나와서 자기의 공의라고 말했어요. 구약 시대의 공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얻어지는 의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마찬가지예요. 구원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들도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들이에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노아가 나오지요. 다니엘, 욥 나오지요. 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노아도 홍수가 예언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과 저주가 예언되어 있어요. 노아가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하는데 그 은혜가 무슨 은혜인가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할 때 그걸 들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듣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좋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산에 가서 방주를 예배하잖아요. 자,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예배하기 위하여 방주를 예배했단 말이에요. 이 음성을 듣는 소수의 남은 가족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자기 식구밖에 없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른 얘기를 하고 뭐 이런저런 이유를 갖다 붙이는데 다 핑계입니다. 다 자기 우상을 사실은 섬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변명해봐야 하나님 속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주를 위하여 나는 남은 생애를 사느냐? 아니면 여전히 내 속에 내 가정, 내 식구, 내 자녀 이런 돈, 내 명예, 내 자존심 이것을 붙들고 우상처럼 섬기며 살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이것처럼 하나님 불쾌하게 하는 게 없어요. 우상과 하나님을 두 마음을 여러분 두 가지의 씨앗을 뿌리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말씀합니다. 두 씨앗을 함께 뿌릴 수 여러분 옷도 두 가지 직조된 것을 입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원색의 통옷을 입도록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복음 시대지만은 그때에는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오직 하나님 중심의 삶을 한 마음을 품으라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행위 예언이라고요, 그게. 그게 삶에서 그런 식으로 살게 돼. 이 음식도 가려 먹도록 했죠. 거룩한 것만 먹도록 하나님은 구별해 놨지요. 삶에서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 중심의 말씀 중심의 교회 중심의 삶을 살도록 예배 중심의 삶을 살도록 말씀 중심의 성령 중심으로 살도록 여러분 우리 주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두 마음을 품으셨을까요? 예. 나도 이 땅에 이미 온 거 대충 사람들에게도 영광도 받고 하나님이 또 말씀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라고 이 땅에 보내신 것도 대충 예, 이렇게 해서 좀 뭔가 예, 나를 위하여 여러분 인간은요 나를 위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것이 미혹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그것이 미혹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할까? 아니면 나의 얄팍한 이득, 내 생각, 내 감정대로 행동할까? 이것이 항상 우리에게 놓여져요. 예수님이 그걸 보여줘요. 아버지, 할 수 있으면 이걸 지나가게. 이것은 우리 주님의 생각이에요. 그렇지만 뭐라고 말을 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행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중요한 관점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항상 두 마음이 있어요. 피할 수 없어요. 두 마음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인생은 그래요. 죄인들이에요. 그런 시험들이 우리 앞에 항상 놓여요.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선택하라 이 말이에요. 나를 위하여 주님을 이용할 것인가, 주를 위하여 내 삶을 드릴 것인가,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원리가 되어야 됩니다. 노아는 자기 눈에 보이는 감정대로 자기 판단대로 행동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해요. 그래서 그는 마침내 궁극적인 심판을 피하게 돼요. 아니 구원자가 돼요. 자, 욥도 보세요. 고난이 옵니다. 생각지 않은 어려움이 옵니다. 그때 주변의 사람들은 심지어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아내까지도 하나님 이렇게 믿고 섬겼는데 저주하고 죽으라 그러지요. 친구들도 와서 아주 조그마한 지식으로 엉터리 없는 이야기들을 하지요. 욥기 우리가 많이 지났으니까 다시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중요한 것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잖아요. 자기가 태어난 것에 대해서는 원망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지는 않아요. 끝까지 그 입술로 여호와를 원망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을 해요. 무엇입니까? 나를 위하여라면 하나님 욕할 수도 있어요. 지금 이게 뭡니까? 하나님 떠날 수도 있어요. 내가 그래도 주님 여호와 하나님 섬겼잖아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도대체? 절대 어떤 환경이 내 앞에 주어져도 그렇게 욥은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 여러분 다윗과 같은 경우도 여기는 지금 안 나왔지만 욥 다니엘까지 나왔지만 다윗도 보세요. 어려움이 엄청 많았어요. 그때마다 그는 예, 자기의 생각이 중심이 완전히 벗어났다고 볼 수가 없어요. 자기의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원망의 투로 시작은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주를 위해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도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어려움이 우리 앞에 닥칠 때 우리의 마음은 나를 위하여 생각할 수 있어요. 당연하죠.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까? 나는 어떻게 나는 그런데요. 이것이 기도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바뀌어집니다. 엎드릴 때마다 달라집니다.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생각이 달라져요. 가는 길이 달라져요. 그리고 결단이 달라져요. 완전히 다른 길을 선택하게 돼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도전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질문을 바꿔봅시다. 주를 위하여 내 인생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이 질문 앞에 하나님은 남은 자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기 남은 자들, 그 가운데에 남은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한 자들이, 구원받는 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나의 자녀들이라라고 22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 있어 끌려 나오리니,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 가운데에도 끌려 나오는 자들이, 그것이 곧 내 자녀들이라라고 말해. 여러분, 이 시대에 코비드-19 환경이 어렵죠. 재정적 이런 가운데도 끌려 나오는 자들이,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다. 아,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런 심판 가운데도 하나님 남은 백성들이 있군요. 이렇게 우상 숭배가 가득한데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이 남아 있군요. 이런 환경에서도 나를 건져내시는군요. 구원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구원의 주님을 노래합니다. 구원의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런 위로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14장 상당히 우리의 삶에, 오늘 이 시대에, 오늘 현재의 문제에 참으로 선택의 키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나를 위하여인지 주를 위하여인지 분명한 응답을 기도 중에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